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혼란 가운데 있지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5주째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으며 그래서인지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며 내 생각만을 앞세우며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2주 후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일상이 코로나에 빼앗겨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남은 사순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전에 없던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며 영적인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일로 인해서 공예배로, 구역예배로, 각종 모임으로 모일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히려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예배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멈췄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때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온 나라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확산이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라와 세계의 경제도 멈춰서 큰 걱정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도 곧 치러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환우분들과 또 여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그 힘듦이 더욱 크게 느껴질 듯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간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환부가 온전히 치유되고 어려운 일들이 속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의 상황을 붙들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더욱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시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깊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터넷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 수송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섬김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인터넷 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와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일독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독 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기간은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입니다.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코로나19를 위한 119 긴급기도회에도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낫기를 위해 기도했던 이인구 집사님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처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참된 통치자가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가 되어서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성되게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남은 여생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 위에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이때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해 나가는 신실한 우리 제자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일어났더니 새벽에 포르투갈에 있는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으로 장문의 서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포르투갈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료품점에도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나온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한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우리나라는 매를 먼저 맞아서인지 그나마 세계에서 상황이 좀 좋은 측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위안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솔로몬을 빼고는 역사상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갑부이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물질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빌 게이츠는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 사람이 코로나에 대해서 자신이 묵상한 것을 글을 써서 했는데 이걸 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13개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참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소개를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기에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뜻보다는 창조주의 영적인 뜻이 있다고 본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는 국경도 없고 여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람이 사는 데는 약간의 식료품과 물과 양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본질인데 우리 인간은 이것 외에 너무 많은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 진짜 인간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인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보이지 않는 너무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상이 멈춰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의 소중함을 가지고 공황장애에, 무기력 속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고 빌 게이츠도 이런 말을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계속 유지시키시고 운영할 가치가 있는 세상인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전 세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가 모든 사람이 얘기하듯이 끝이 있는 것 아니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가 어쩔 거냐? 곧 끝나겠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겠지.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이지요. So what? 그런다고 이 세상이 과연 주님 앞에 우리 인간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창조자로 여기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세상은 좋아질까요? 우리 인간이 해온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상황을 좋게 하셔야 되고 평온한 일상을 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있다, 그래야만 된다고 우리 인간은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행복한 일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야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해야 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명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 세상의 재난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를 닮습니다. 겉모양을 닮기도 하고 성품을 닮기도 하고 삶의 모습들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입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마음이어야 되는데, 수많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를 닮는 삶을 살아서 버림을 받았듯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이 기회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한 질병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코로나의 의미가 있지, 이것을 단순히 바이러스의 문제로만 생각해서 지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이 세상이 엎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8번째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복사본이고
예수님이 원본이시죠. 바울 사도는 원본인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도 본받고 복사본인 자신도 본받을 게 있으면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것이냐, 마귀를 닮을 것이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두 종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습은 달라지는 것이죠. 1889년에 그리고 1890년 1년 뒤에 세계의 두 아이가 오스트리아와 미국에서 태어납니다. 188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근친 관계인 삼촌과 외여 조카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요즘 말하면 좋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술 중독에 폭력적이고 다혈질입니다.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는 관심이 없고 인물이 좀 좋았나 봅니다. 밖에 사교 활동에만 관심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집을 떠나버립니다. 이 아이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사병으로 입대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만 독일이 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정치계에 투신을 해서 극렬한 민족주의자가 되어서 반란 업무에 참여해서 투옥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맹렬한 정치 활동을 해서 작은 야당으로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33년 마침내 독일의 총통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의 새치혀에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히틀러의 새치혀에 90% 이상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독일이 이 한 사람의 연설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독일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한 사람의 세체에 완전히 속아놨어요. 이 한 사람의 주동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수천만이 죽었어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분별력이 있다. 아닙니다. 히틀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아니고 마귀를 닮은 자였죠. 하나님을 닮아야 될 독일 민족이 마귀를 닮은 자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백성들을 수천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있습니까? 마귀를 닮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 독일 국민들처럼 속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태어난 그 다음 해에 미국 텍사스에서 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철저한 청교도적인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독실한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나다가 군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이 됩니다. 1944년 6월 6일에 각자 반대편에 태어난 두 소년이 한 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입니다. 히틀러는 독일군 총사령관이고 아이젠하워는 연합군 총사령관입니다. 두 사람이 1년을 두고 태어나지만 한 사람은 마귀를 닮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갑니다. 그 이후 11개월 동안 치열하게 두 사람은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45년 4월 30일 11개월 후에 마귀를 닮은 히틀러는 지하 방공 대피소의 베를린에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총을 쏘고 자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아이젠하워는 전 세계인의 축복 속에 80세까지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모든 인간은 마귀를 닮느냐 하나님을 닮느냐 이 두 종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닮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체험이 안 돼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역시 원본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국가관, 예수님의 가정관, 예수님의 물질관,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 효성,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마귀 따라 살면 안 되고 마귀를 본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자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닮으면 안 되고 나쁜 것에도 닮으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본받아야 해요. 성경 66권은 창조부터 천국에까지 이르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것은 즉 한마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내용이 성경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경외심과 존경과 효심을 보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린 기도로 알려진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17장 전체에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짜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이 있다면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오늘 예수님이 진짜인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가진 것도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게 어떤 영광이 있다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독교와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교회와 잘못된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참된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 만민중앙교회, 은혜의 강, 생명수 강, 이런 코로나를 예배드리다가 집단적으로 발생된 데는 다 이단성이 있는 곳이고 사이비성이 있는 기독교입니다. 진짜 온전한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에 탈을 쓰고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기독교와 이단과 사이비의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참된 교회, 온전한 교회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뭐냐? 잘못된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은 뭐냐면 이들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탈을 썼지 성경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과 교리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성경의 신학과 다른 게 이단입니다.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이단 척에도 못 들어가요. 이것은 악질 가짜입니다. 이 사이비는, 특히 사이비는 교주와 주위에 있는 일부 사람들의 물질적인 치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이비예요. 그러면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사이비입니까? 이거는 이단 척에도 못 들어가요. 이거는 악질 저질 사이비예요. 이거는 가짜예요. 성경과 전혀 다른 완전 가짜예요. 그러니 나라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죠. 나라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셨습니까? 사람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과 사명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기도에 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절대되지 못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면서 그 기도에 보면요, 제일 급한 게 누구겠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당신이 제일 급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닙니까? 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경제 살려주세요. 수입 안 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아닙니까?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기도는 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과연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명분이나 그런 가치가 있는 세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좋아서, 뭐가 이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뭐하러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해도 명분 위력이 있습니까? 저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셔도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아버지 같으면 그냥 이 세상 불태워도 시원치 않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가정에서 인터넷 드리는 모든 분들이나 이번 주간에 다른 성경 읽으시지만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두 구절만 인용합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는 이제 몇 시간 뒤에면 죽어야 되는데 드린 기도 보세요. 지금 그들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이제는 그들도 압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지금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 보세요. 아버지, 눈 감고 아웅이죠. 저들도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지금 죽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말이 됩니까, 이 기도가? (15절) (16절)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나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지금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저들에게 시간을 주세요. 회개할 시간을 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시고 저들을 좀 기회를 주세요.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이 뭡니까? 마귀를 닮아서 멸망하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떻게든 그 관계를 화목시켜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당신이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로 원수관계를 소멸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이 코로나가 문제되면 과연 계속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명분이 있나요? 살려달라고 구할 가치가 있나요? 과연 그 이후에는 더 좋아질까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세상일까요? 오늘 이 세상은 보세요. 얼마나 강박한지. 바로가 강박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세상이 엎드리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상처도 받지 마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은 그렇게 왔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도와주세요. 일상의 삶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요? 전 세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들도 낳지 않아요. 기독교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래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래도 세상에 빠져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닮으면 안 되고, 이런 때일수록 성경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올지라도, 내일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괜찮습니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마귀 따라가고 가룟 유다가 마귀 따라갔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분들과 헛되이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 가족들과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은 남은 삶 오직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닮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닮고 있는 듯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가 단순히 바이러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바이러스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살려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아서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시오.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막아섰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림하실 주님을 막아서지 않으며,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 심판 앞에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적인 죄악, 회개하지 않는 죄악,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엎드리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그래도 유지시켜야 될 가치가 있거든,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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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주님을 닮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 앞에 믿는 자의 본을 보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